은혜 받는 자리 하면 양보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양보하셔도 은혜 받는 자리에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섬김도 힘이 있어지고, 네, 은혜를 받아야 섬김에도 열매가 생겨요. 은혜 떨어진 상태에서 섬기면 죽을 맛이에요. 그러면 한 해 하면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섬김의 자리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은혜를 사모하시라는 거. 은혜 받은 자리에서 여러분 섬김의 자리도 굳건히 지켜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요번에 우리 고등부 이런 낙도 선교 수련회 보면서 이건 우리 아이들만의 행사가 돼서는 안 되겠고, 우리 사실은 국내외 선교 또 위원회도 조직이 되어 있고 활동을 하는데, 그냥 어떤 재정적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최선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직접 가야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외도 그렇고 국내에도 담임 목사님 저부터 좀 앞장서서 나가려고 해요. 그럴 때 그러면 우리 장년들도 이 선교 특공대 이렇게 딱 조직해가지고 낙도도 가고 저 농촌도 가고 또 해외 선교지도 가고, 네, 그렇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름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실 이런 고생하는 일을 경험해 보면 그것 자체는 참 달갑지 않은 일이지만 그 야생에서 또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문제없고 걱정없고 이런 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성도로서 추구해야 될 삶의 만족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냥 부유하고 이런 게 전부가 되면 사실 세상과 우리가 다를 게 뭐예요?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때론 내가 희생하는 자리, 내가 손해보는 자리, 내가 낮아지는 자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의 만족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금철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갈까, 그것이 진짜의 만족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만족스럽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비인격적인 신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어. 비나이다 이런 식의 신앙이 돼요. 그러면 인격은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그 위격의 구별됨을 가진 아주 인격적인 분이시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시는 장면에서 우린 그걸 잘 알 수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아주 특별한 별칭으로 소개해 주었죠. 보혜사.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거 위로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위로라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라는 의미에는 성령님은 위로자 되십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비인격적인 상태나 에너지나 어떤 그런 힘이 아니고 매우 성령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그분이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알아야 성령님과 관계를 맺을 때도 인격적인 신앙의 방식으로 성령님을 추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아주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죠.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자로 모셔야만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할 때 나는 어쨌거나 상관없고 성령님도 뭐 인격적인 그런 분 뭐 관계없고 어떤 방법에 대입해서 뭔가의 어떤 이 방식만 잘 통하면 될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이 만연되어 있어요. 성령의 뭐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자꾸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모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방법을 동원하고 어느 곳에 가고 누구의 기도를 받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도들 안에 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각 성도들 개개인과 소통하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령님을 여러분 무슨 힘, 능력, 영향력, 에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면 능력도 임하죠. 근데 성령 이퀄 능력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 안에 은사도 있는 것이고 능력도 나오는 것이고 치유도 나오는 것이고 변화도 일어나는 것인데 그 인격자로서 성령님을 모셔야 그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 시대의 목회자였던 리차드 쉽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환대한다면 이 세상에서 성령님만큼 우리에게 아주 많은 유익을 주는 귀하고 소중한 친구는 없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성령님을 그렇게 환대하시라는 거예요. 잘 모시라는 거예요. 네. 부당하게 대우해서는 안 돼요.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격자이신 성령님과의 만남과 교제 방법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로 들어가게 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네, 물론 인간의 감정과는 다른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감정과 의지와 이 지식,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왜곡되고 뒤틀려진 감정과 다르게 완전한 감정을 우리 성령님은 갖고 계신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그 감정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될 때 몇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감정을 소개하죠. 그게 뭐냐면 아주 농도 짙은 감정이에요. 사랑의 감정이에요. 바로 질투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 때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질투라는 말이 우리에겐 좀 약간은 부정적인 어감이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부정적인 질투가 아니고 옛날 뭐 유교적인 가치관에선 여인네가 시기한다 그러면 칠거지약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질투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강력한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독점적인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불같이 뜨거운 것이냐를 표현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야고보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그러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자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만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올바르게 바라보고 주님밖에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선이 분산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한 30%, 나머지 70%는 세상에 기울어지고 하면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게 아니고 질투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질투라고 하는 아주 농도 짙은 감정뿐만 아니라 주님은 자비를 베푸시죠. 우리에게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러한 감정 가운데 오늘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는 또 하나의 감정, 그게 뭡니까?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 근심도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의 근심은 좀 부정적으로 이거 하지 않으면 좋을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근심을 하신다니, 여러분 어떤 근심일까요? 그 근심이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노아 시대 죄가 관영했던 그때 그 세상을 바라보실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나 사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신대요. 근심하신대요. 네, 그것은 지금 인간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냥 어떤 사물을 대해야 돼. 짐승에겐 여러분 이성이나 감정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지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때 뛸 듯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무관하게 기도해라 하는데도 기도 안 하고, 예배 잘 드려라 하는데 예배 잘 못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도 허허실실 즐거우실까요? 근심하세요. 근심하신다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잘 알고 하나님과의,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게 되면 매일 매 순간이 사실 정말 거룩한 긴장감을 갖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될 삶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깨어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나 하시겠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나 하시겠어? 근데 성경 어느 말씀에 여러분 그런 게 나와요?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님이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아주 세밀한 내 작은 음성에도 주님은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감정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로마서의 말씀은 이렇게 성령님의 근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탄식 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다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이 짧은 한 구절에 성령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마음이 아주 농축해요 담겨져 있죠. 한 번 더 오늘 본문 구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비신자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당연히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 말이죠, 왜 어떤 경우에 성령님이 그러면 성도들을 보시며 근심하실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그걸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마치 샌드위치의 두 빵껍질처럼 앞뒤 전후 구절에 요 사이에 딱 요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 구절을 보고 다음 구절을 보면 어떨 때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게 아주 정확히 가르쳐집니다. 우리 앞에 있는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연관이 있는 거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그냥 성령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근심하실 때 그냥 대충 뭐 훑어보시면서 그냥 성령님의 자의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고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보시는 가운데 때때로 성령님이 근심하실 경우가 있는데, 오늘 그 예 중에 하나로 구체적으로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 근심하세요? 성도들의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올 때. 그냥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신다고요. 야, 저렇게 하나님 닮은 이쁜 입 가지고 왜 저 더러운 말을 할까? 왜 상스러운 말이 나올까? 성령님은 그럴 때마다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덕스럽지 않은 말, 악한 말을 쏟아내고 은혜롭지 않은 말을 뱉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경건의 사도로 잘 알려져 있는 그분이 왜 성도들의 경건 훈련 중에 언어 훈련을 그렇게나 강조했는지 분명하죠. 이 샘의 한 입구에서 단물만 나오면 좋은데 쓴물이 나오는,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물은 단물인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더러운 말, 희롱하는 말, 아주 음담패설이 입에 붙어있는 사람들의 말, 그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저속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것이 습관이 될 때 성령님이 과연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야, 참 너 말 잘한다, 아니라고요. 근심하신다고요. 그럴 때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말만 거룩하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말을 성령님은 전혀 마치 귀를 막고 안 들으시는 분인 양 착각한다면 그 역시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 예배하는 이 1시간에만 저와 함께 하시고 나머지 23시간은 저 혼자 나대로 편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나를 지켜보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네. 그 성령님 앞에 우리가 근심케 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인 우리의 언행 심사 가운데 한 가지로 이 언어에 대한 부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도 연관이 되어 있죠. 다음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걸 왜 버려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악독을 버리고 노함을 버리고 분냄을 버리고 떠듬을 버리고 비방을 버리고 악의를 버리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부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말하자면 일거수일투족을 인격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아주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도님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의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돼 이 은혜로운 구원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그제서야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를 알면 지금 나의 이 행동, 지금 나의 이 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깨달음이 생기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성도가 해야 할 회개는 그런 것이에요. 네. 세상 사람들도 저지르는 민법, 형사법 뭐 이런 것을 어겨서 성도들이 죄 짓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건 월등히 뛰어넘으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그다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문제, 뭐 이런 말 할 수 있지. 사람들 모여서 누구 험담할 수 있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은 그 말이 성도들에게는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실수로 그 말을 하거나 내가 주워들어서 전달을 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민감하게 이건 분명 성령이 근심하실 일이다 라는 깨달음을 갖고 제깍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쌓여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마치 굳은 살이 단단해지면 나중에 감각도 없어지듯이 마음에 쌓인다고요. 퇴적된다고요. 그럼 그 죄가 쌓이고 쌓여있는 마음이 쉽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부드럽게 하나님 앞에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두고 보면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회개할 게 저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꽤나 많다는 걸 알게 되죠. 오늘 하루 여기 오시기까지도 이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의 입 밖에서 나온 게 다 단물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렇지 못한 말들, 그렇지 못한 행동들, 그게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 하루를 돌아보며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중에 회개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루가 말끔히 정리되죠. 내일을 맞이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죠. 안 그러면 어제 해결되지 않은, 회개하지 않는 그 죄의 껍질이 우리 안에 단단히 덮어 씌워지면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니까 새날이 아닌 거예요. 그냥 몸만 찌뿌둥한 게 아니라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루를 하루대로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였던 그 죄가 무엇인가를 살펴 회개하는 것이요. 회개는 여러분 두루뭉술한 것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을 근심케 한 것들에 대하여 알려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죠. 근데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면서 성령의 충만이 가능할까요? 그게 안 될 말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온갖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사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원한다. 그분이 누구예요? 거룩한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물로 가득 뒤집어 쓰고 있는 내 안에 임하실 리가 없지요. 네. 아무리 깨끗한 물도 그릇이 더러우면 이거 씻은 상태에서 쓰지, 이거 위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이 마실 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더더군다나 앞서서 해야 할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근심케 했던 이 모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님의 핏값을 의지하여 사죄를 확신하면서 주여 내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실 때 당당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시려면 더더군다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그 말로가 비참한가. 구약의 인물 중에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 그런 속담도 있었잖아요. 야,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더냐.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 성령의 압도적인 다스림 가운데 막 예언을 했거든요, 초기에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을 앞세우고 교만의 죄로 하나님을 근심케 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불신앙으로 떨어져 나가니까 성경을 보세요. 어떤 일이 사울에게 벌어졌는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매우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죠. 성령이 떠나가신 자리에 텅 비어져만 있을까? 아니요. 사탄은 아주 좋아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죠.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지켜 보호하시는 그 자리에 어찌 사단이 틈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을 근심케 하여서 사울 왕과 같이 그렇게 성령이 떠나가시듯 그렇게 되어버리는 성도가 만약 된다면, 기회는 찬스다면서 악령이 호시탐탐 삼킬 자를 찾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마귀가 말이죠, 목덜미를 물기에 아주 좋은 찬스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짚히자 어떻게 됩니까? 인사불성되고 미쳐버리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다윗이 아름다운 하프의 연주를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사울에게 들린 악령을 이렇게 다스리고 떠나가게 하는 그 만남이 바로 거기서 일어나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똑똑하게 현장에서 봤죠.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러니 보세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파렴치한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았던 그 시절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는지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가장 큰 심판과 큰 저주거리가 뭔지를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을 어느 정도 근심케 해드렸는가를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라 이렇게 절규하듯 회개하는 거죠. 성령을 떠나보내지 마시옵소서. 왜요? 그러면 나는 죽습니다. 이걸 알았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 내 인격, 내 모든 것이 나는 끝나버리는 인생입니다 하여서 지금 다윗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바로 이런 간구로 나온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보다 오히려 성령과의 관계에서 텅 비어버린 인생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로인가를 우리가 볼 때, 우리 역시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에 머무르고 그것이 익숙해지는 것이 성도로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를 깨닫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우리는 말씀에서 그러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딱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 우리는 성령과 매일 매 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녹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늘 동행할 때 성경은 그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칭하여 주었어요. 네,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어느 한순간만을 공유하는 게 아니고 일상을 공유하는 거예요. 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걸어다니는 성전인 거예요. 성도들이 모인 이 자리도 성전이 되겠지만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니 내 삶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동식 성전이 거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을 의존해야 되겠죠. 성령님의 뜻에 보조를 맞추어야 되겠죠. 아주 쉬운 결정이라도 한 번 더 성령께 여쭙고, 이게 주님의 뜻 맞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주님은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성령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우리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매일같이 성령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닮아가는 것, 그게 뭐죠? 거룩이에요.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기도 더 많이 하고 꼬박꼬박 예배 참여, 그건 어떤 단편적인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성령님을 더 친근히 여기기 때문에, 친구도 오래 사귀면 닮고 부부도 오래 사귀니까 닮잖아요.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을 닮아가게 되겠지요. 네, 그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뻐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공통적으로 붙어있는 수식이 있죠? 거룩이에요. 거룩함을 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고, 그분은 거룩하신 아드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신 영이세요. 거룩하신 성령. 그러니 우리가 이 거룩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 마치 부모가 자기를 점점 더 닮아가는 자식을 볼 때 흐뭇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하게 닮아간다는 것은 역시 구체적인 것이겠죠? 그냥 막연한 느낌이 아니야. 난 거룩을 느꼈어,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이 매우 구체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말하는 것에서, 행하는 것에서 이게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닮아가는 것도 그러면 어디서 나올까요? 말에서, 행동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묵상하는 레위기를 보잖아요. 레위기는 말하자면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레위기의 하나하나의 항목들이 얼마나 세부적이고 디테일한지 몰라요.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자, 이 구약의 율법에서 왜 금지 명령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았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고 피상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과 피와 이 모든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 심사 이 모든 것에서 거룩이 묻어나오고 거룩이 더 온전해지도록 주님은 아주 세밀하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요철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 반대되는 측면에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삶, 이 양자편에서 오늘 내 삶이 어디에 기울어 있을까를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명명백백이죠. 흐릿하지 않잖아요. 이 분명한 말씀 기준 위에 우리가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가 아주 분명해질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붙잡고 몽땅 다 여러분 쏟아내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애걸하듯 그렇게 간구하였던 다윗처럼 오늘 성도된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한 죄에 대하여서는 회개하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또한 기도의 제목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